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펴셨나요? 아직 안 핀 랩런트들, 성경 안 핀 랩런트 있어요 혹시?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하신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요. 관유를 성막의 모든 곳에 뿌리고 바르고 제단에 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도 다 머리에 부어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이 착한 행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인격이 훌륭해져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관유를 부어서 거룩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개과천선해라.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분을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나서 그 신분을 또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바뀐 신분이냐? 아니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어떤 신분이겠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복음과 종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분을 바꿔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그 아들들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라.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뭐 에봇으로 띠를 띠고. 자, 이게 뭡니까? 왜 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왜 입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죄를 씻으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뭘까요? 다 나누어 드린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귀 권세를 다 깨버리신 겁니다. 마귀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길을 활짝 열으셨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 걸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줍니다. 바로. 목사님만 세례를 주셨을까? 아니요. 집사 빌립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다 세례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세례를 줬냐면 물을 찍어서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강가에서 세례를 했어요. 강가에서. 왜 강가에서 세례를 했을까? 세례를 도대체 어떻게 줬길래? 바가지를 이렇게 써서 뒤집어 씌웠어? 저 뭐죠? 뭐라 그러지? 버킷리스트인가 뭐 이렇게 얼음 막 뒤집어 쓰고 그런 거 하던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요. 사람을요. 물 속에다 눕혔어 이렇게. 어떻게 돼? 꼬르륵 물에 잠기죠. 물이 여기 있고 이렇게 아예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침례라 그래요. 침자는 뭐예요? 침수됐다. 물에 아예 잠기는 거 침수됐다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서 자동차가 침수차라 그러듯이 침례를 했어요. 침례. 그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물에다가 푹 빠뜨렸다 다시 빼내냐? 그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걸 뭐라 그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한다. 다시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 한 번은 죽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만약에 살아있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럼 목숨 두 개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침례 물에 확 빠뜨렸다가 다시 빼내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내가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그게 그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와 그래서 이것이 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내가 합쳐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셔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어떻게 되었고
나도 죽었고. 근데 내가 왜 죽어요? 여러분 뭐 죽어야 됩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었던 과거의 내가 죽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 생명이 불어넣어진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로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물론 여러분 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옷을 입혀라. 옷을 입혀라. 겉옷을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왜 옷을 입힙니까? 예복을 입어야 천국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그리고 같은 시편 132편의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옷 입히리니? 어떤 옷이래요?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것이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지옥 백성이어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이 땅에서도 당하다가 본격적인 저주 재앙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풀려나서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과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즐거워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즐거워해요?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관을 씌워라.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흉패는 뭐고 관을 씌우는 건 뭡니까? 흉패는 판결하는 재판장의 상징이에요. 자, 판단을 하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구원받은 자 성도는 누구까지도 판단한다 그랬어요?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그랬어요. 천사. 보통은요, 천사는요 우리보다 뭔가 하나님보다는 아래지만 우리보다는 높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엄청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높아서,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천사까지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을 너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뭐랑 비슷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비슷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오늘 왜 천사에게 왜 했을까?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신분도 모르고 성도들끼리 문제 생겼다고 세상 사람한테 가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한심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또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가 판단자인데 왜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러분은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신분이에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흉패라는 건 가슴에 판을 붙이는 거예요. 판, 흉패.
그 흉패 위에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12가지 종류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만호, 무슨 홍옥, 무슨 이 보석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게 여기에는 한자 말로 전부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뭡니까 에메랄드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각종 색채의 보석들 12개를 딱 박아 놓는 겁니다. 그 흉패에다가.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뭘 상징하느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선민으로 선택하셨냐? 너네만 하나님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선택하셨을까요? 나머지는 다 거짓골로 살도록. 그게 유대인들의 망할 사상이어서 유대인들이 계속 재앙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선택받아서 샘플, 모델, 가장 모범이 딱 되게 하셔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존귀한 존재로, 복받는 존재로 되게 만들어라. 그게 선민의. 그래서 12지파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성도들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 12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들이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천국 들어갔을 때 의인들은,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 위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반짝반짝.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에 금패를 붙여라. 금패. 자, 이 금패 붙인 관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 거룩함의 상징을 머리에다가 씌우겠습니까? 거룩해야만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어요. 원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제사장이라도 뭡니까? 이거 언약궤 뚜껑 잘못 열었다가 막 이방인들이 수백 명이 막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빨리 자기네들이 탈취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빨리 가져가라 그래요. 왜? 그거 뚜껑 열었다가 다 죽으니까. 그거 들여다본 사람 다 죽으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 죄를 다 용서해 씻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찢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못 찢어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그거를 로마서 6장 19절 2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뭘 따라가겠어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가 뭔데요? 여러 가지 타락된 쾌락과, 쾌락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죄악된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관유를 부어라. 관유를 온갖 곳에 다 부어서 발라라. 관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관유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먼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능력 받으신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관유라 그랬거든요.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 그 미끈미끈한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바울 자신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무엇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이방인 또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침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침례를 받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악되었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의를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쫓겨난다.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예복을 입은 자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착하게 살았더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바쳐서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종교적 예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종파, 여기서 말하는 종파라는 것은 이제
뭐 천주교나 정교회나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런 데는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모르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죽어봐야 안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버렸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뭘 죽어봐야 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바쳐서 복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종교적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새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신분부터 바꿔서 새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인생 살게 하신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살리고 종교에 빠진 자들 살리는 능력 있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일말에 의심 없는 확신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음